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쏟아진 사모는 영성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찬송합니다. 힘차게 불러 우리의 믿음의 문을 돌고 나를 향하여 그 천국문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옷 없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영광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무한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함에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함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영이 기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 예배에 참 우리 삶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하여 하나님 내 안에 붙잡아 주시고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한숨 변하 왜 안 넘어가지?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잠시만요. 지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네. 컴퓨터가 좀 약간 좀 버벅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된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탐하는 도다. 네. 컴퓨터가 지금 버벅대네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네. 잠깐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잠시만요. 네. 방송실 컴퓨터를 좀 바꿔야겠네. 오래돼서.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어릴 때 꿈을 말하라고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전에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든지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도둑을 잡는 경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런 꿈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버가 꿈이거나 아니면 건물주 또는 연예인 이런 게 꿈입니다. 왜 아이들이 유튜버나 건물주를 꿈이라고 말할까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꿈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된 걸 보면 참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도 그 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느꼈는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2장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밭이나 집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빼앗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나온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채권자들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줄 정도니까 부자겠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한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이 밝으면 어떻게 저 사람의 집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밭을 내가 빼앗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마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재판을 열어서 저 집이나 밭을 내가 빼앗아야지. 이런 생각을 밤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탐하여 빼앗다, 강탈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쓰는 거냐면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강탈한다, 탐하여 빼앗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오늘날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강탈하여 빼앗는다. 제가 볼 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놓고는 월급을 주지 않은 나쁜 사장들, 또는 불법적인 고리대금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망가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악덕 사채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탐하여 뺏고 강탈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 침상에서 나쁜 죄를 꾸미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덕 기업주나 사채업자들을 말하는 걸까? 좀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팔아서 갚거나 집을 팔아서 갚아야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을 종으로 빼앗깁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종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 사람의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는 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뺏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에서는 그거를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라고 말해요. 돈을 못 갚은 그 사람이 잘못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더 높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맞다,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당시는 여러분 농경사회였잖아요. 밭은 그 가족 전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꼭 지키고 있어야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가 생존이 위협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반면에 채권자는 그 밭을 빼앗는 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 없어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채권자들이 비록 합당한 권리로 합법적으로 그 밭을 빼앗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강탈하는 거다, 빼앗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알겠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다 보여? 근데 오늘날 이런 탐욕은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타교의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양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워서 서울로 이제 가서 업종을 바꾸면서 새롭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뭐 초기 설비 공사랑 인테리어 비용이랑 해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러냐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웠지만 힘겹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해외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유명한 어떤 여자 가수였어요. 근데 그 여자 가수가 이제 건물을 다 사고는 그 안에 있는 사업장들을 다 내보낸 겁니다.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받아도 아주 조금밖에 못 받고 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기 비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충격으로 이제 우울증을 앓고 대인기피증이 빠지고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로 온 그 여자 연예인은 불법을 행하진 않았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돈 주고 건물을 샀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고 쫓은 거예요. 내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새롭게 합니다. 자기 돈 주고 리모델링을 딱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들여요. 그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을 받아서 이제 합니다. 건물을 새로 싹 뜯어 고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주고 건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런 거를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억압, 착취, 강탈 이런 말을 써요.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든지, 주식으로 돈을 번다든지, 뭐 땅을 사고 판다든지, 뭐 경매로 뭘 얻는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었어도 그것이 만약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걸 몰랐어도,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배경을 우린 다 모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걸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땅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레위인이라든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그런 고아와 과부, 레위,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래요. 빚을 못 갚아서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 혹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그것을 갚아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기업 무르기라고 해요.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결혼을 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족 중에 부자가 없어서 돈을 못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될 때, 매 50년마다 희년이 있는데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종도 자유로 풀어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거든요. 11조를 한 번 더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조를 내면 매달 소득이 얼마를 이렇게 헌금으로 내잖아요. 이 당시엔 농경사회니까 추수한 모든 것들의 11조를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면 그거를 다 걷어서 그중에 10분의 1을 성전에다 바칩니다. 이건 그 당시에 11조는 헌금보다는 세금의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11조 할 때 조자도 세금 조자거든요. 근데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3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더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의 2조를 낸 거 가지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내서 하나님 너희 창고에 복을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 보라라고 말했을 때 온전한 11조는 뭐 세금을 떼기 전이냐 후냐 뭐 이런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내는 10의 2조를 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율법 조항도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는. 땅에 혹시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이 그걸로 자기의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그 당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 욕심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걸 보면 예전에 그 경주 지역에 있는 최씨 부자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 전부터 아주 유명한 경주 지역에 존경받는 최씨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씨 부자의 6개 조항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 권력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산은 1만 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1만 석 이상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장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우리 집의 그런 풍요로움이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과객을 후대해라. 나그네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실껏 돌봐주라는 거죠. 또 흉년기에 남의 땅을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재산을 늘리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간 무명의 옷을 입어라. 무명옷. 비단이 아닌 무명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이제 배라는 거예요. 또 사방 백리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게 유명한 최씨 부자의 그런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여러 조항들이나 이 경주 최씨 부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권세,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것,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우리 이웃의 것까지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조 용돈을 받으면 11조는 하나님께 내고 또 한 몫의 1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봐라. 뭐 친구를 위해 쓰든지 동생이나 형을 위해 쓰든지 엄마 아빠를 위해 쓰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써봐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봐라.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또 그 형제들을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가 없다면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너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아시죠? 한 임금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고 내가 추위에 떨 때 내게 옷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반대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내쫓으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도 안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추위에 떨 때 옷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그들, 합법적으로 그들이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그들의 죄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탐심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이웃을 억압하는 것 또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악행이라는 겁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억압과 이런 불의와 고통이 실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억압,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특히 이 미가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에게.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가 나서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뭐라 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나오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땅을 팔든 집 팔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뭐 교회나 목사님이 건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나름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고 내 실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왜 저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돼? 라고 말을 그들은 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런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했잖아요. 미가가 그런 자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미가의 지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예배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헌금을 더 내야지, 더 모이고 더 성경 많이 읽고, 지금 하나님이, 미가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이기적인 삶,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인간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 생활, 그러니까 순종이 부족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좋은 신앙인의 기준, 여러분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잘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양육이나 모임 있을 때마다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신앙인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만약 그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 좋은 신앙인이 많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받는 유익이 무엇이고,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좋은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받는 유익이 뭐가 있나요?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점점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넓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의 전부였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것만 해도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갈수록, 아, 신앙의 영역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말투, 행동,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의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신념이 옳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역시도 그런 측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2.5단계 실행할 때 각 교회별로, 각 종교 시설별로 공문이 내려온 걸 보면 성당이나 절은 모임을 허락했어요. 교회만 모이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왜 교회만 못 나가게, 왜 못 모이게 하냐?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확진자가 성당에는 안 나올까요? 절에는 안 나올까요? 근데 왜 뉴스에는 교회만 나올까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목숨을 걸고 모이기 힘쓰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하거든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모여도 될까 말까인데 안 모이면.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종교 행위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다는 데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소용없는 거다.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내 일상에서의 부족한 순종을 대체하려는 것.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퉁 치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행했던 부패와 타락을 뒤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독교 신앙이 내 가족과 직장과 주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완벽히 행하는 것으로 일상의 부족함을 대체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모든 게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의 2장에서 나온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2절과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겠다. 그리고는 너희를 초장의 양떼같이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장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 양떼와 같이 인도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 뒤에는 꼭 회복이 있어요. 특히 미가서 같은 경우는요, 다른 예언서랑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예언서는 만약에 한 50장까지 내용이면 한 35장까지는 심판의 내용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마지막 10장, 15장에 회복의 내용이 또 왕창 나오거든요. 근데 미가는 매 장마다 심판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매 장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대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목자는 곧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목자는 세상의 다른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억압하고 착취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자신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런 혜택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참된 목자이신 그분은 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희생당하심으로 억압과 착취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시며 또 부욕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세상의 목자와는 달리 참 목자이신 그분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미가란 선지자의 뜻이 뭐였냐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뜻이 그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똑같은 미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누가 이 억압의 현장을 종식시키고 섬김으로써 저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해야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젠 제가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무시하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부족한 이 모습을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자,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당시의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은요,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억압과 착취 이 일에 가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믿음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또 믿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권세와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또내 이웃을 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누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 권사님 이제 마이크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마이크. 잠시만요. 음소거 해제. 네, 된 거예요? 들리세요? 이제? 네,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지금 권사님 들리세요? 네. 네. 아이고. 아무튼 같이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저도요. 뭐 화면이나 소리는 괜찮았어요? 아니, 자꾸 끊어지고, 그렇고, 저기, 그 찬양 나올 때는 찬양이 네.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 예, 예. 그렇구나. 아무튼 여기서는 뭐 다 괜찮은데 그 아마 그 인터넷 때문에 그런가 보네. 예, 예. 뭔가 인터넷에 그 연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 여기가. 그래,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다음 주에는 한 집사 있으면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한 집사는 줌이 네, 안 되더라고. 네, 그래요. 뭐 다음 주에는 뭐 유튜브로 하셔도 되지 뭐. 누가 오셨어요? 김봉혜 권사님하고 봉주 씨하고 둘이 왔어요? 네, 네. 권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권사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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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아무튼 오늘 네, 같이 네.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네, 네, 네. 나갈게요. 네. 아, 저기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